4월 6일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해보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내 것이 내 것이고 남의 것은 남의 것이다.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남의 것은 남의 것이다. 하고 나니까 되게 뻔한 얘기죠. 당연히 내 거는 내 거고 남의 거는 남의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내 것이어야만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게 되고 또는 꿈꾸게 되는데 그것이 곧 내 것이어야만 내 것이 된다. 내 것이어야만 내가 누리는 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굉장히 뻔한 얘기고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언제나 진리는 뻔하고 당연한 것 속에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뻔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마다 다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포부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그 꿈을 성취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고는 살아가는데 남의 꿈을 꾸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것에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요, 남의 꿈 꾸다가 남 꿈꾸는 거 도와주다가 결국에는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꿈을 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곧 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곧 나의 미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사실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자기의 꿈, 내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09년에 뉴욕 대학교의 허시필드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아주 의미 있는 실험을 2009년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MRI라고 들어보셨죠? 저기 병원에 가서 어디 아플 때 부러졌을 때 이렇게 MRI를 찍는다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fMRI라는 게 있어요. MRI 앞에 이제 F라는 글자가 하나 더 붙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MRI인가 하니 특별히 뇌의 혈류를 분석하는 MRI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뭔가 이렇게 뇌에 작용이 있을 때에 그 당연히 이제 피가 그쪽으로 몰리게 되겠죠. 그 fMRI는 뇌의 혈류를 분석하는 MRI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내 거와 남의 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구분해냅니다. 내 거와 남의 거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길 가다가 여러분 그 10,000원짜리를 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 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10,000원짜리가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내 돈일 수 있고요. 하나는 남의 돈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저기 앉아있던 자리에 모른 채 저기 10,000원을 떨어뜨려 놨다가 다시금 그걸 여기 떨어져 있었네? 다시 주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내 돈을 찾았으니까 다행이다, 잘 됐다, 안심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길 가다가 남의 돈 10,000원, 내 거 아닌 남의 돈 10,000원을 주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이거 누가 보는 것 아닌가? 주인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냥 두근반 세근반 하십니까? 아마 똑같은 10,000원을 주어도요, 내 거 10,000원 주었을 때랑 남의 돈 10,000원 주었을 때 분명히 뇌의 상태가 다르고요, 그것이 심장의 어떤 그런 박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뇌는요, 내 것과 남의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구분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시필드 교수가 이 fMRI를 통해서 무엇을 연구를 했는가 하니 우리가 상상하는, 생각하는 것이 과연 내 건가 남의 건가 그걸 구분하는 것들을 연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허시필드 교수는요, 내 거라고 생각되는 것을 자기 패턴, 즉 내 거라는 것을 이제 생각할 때에 뇌가 나타내는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돈 10,000원 주었을 때 뇌의 반응, 그것을 자기 패턴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남의 돈 10,000원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그런 뇌의 변화를 남의 패턴, 즉 타임 패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어머니에게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아이를 생각할 때에 fMRI로 어머니의 그 뇌를 찍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자아 패턴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자기 패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자식은 나 자신인가요? 아니면 남인가요? 자식은 남이죠. 예, 자식은 남입니다. 지금은 이제 자식이 내 자식이다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얘들이 조금 크고 나중에 시집장가 가면 아하, 내가 저기 애써서 키워놨던 저 사람이 남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식은 엄밀히 따지면 남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아이를 한번 떠올려 보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에 그 fMRI의 어떤 그 현상이 자기 패턴으로 나타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남으로 생각 안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위대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대신 희생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왜요? 그 아이가 곧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허시필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연구 대상이 된 학생들이 다 명문대 학생들이거든요. 뭐 로스쿨을 다닌다든지 또는 공학도로서 그런 어떤 박사 과정을 밟는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다 변호사 될 거고 또 학자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성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10년 뒤에 자기 모습을 떠올려 보라고 했을 때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타임 패턴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꿈이 있으면 나는 변호사 될 거야, 나는 교수님 될 거야, 난 돈 많이 버는 사람 될 거야, 이런 꿈들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사실은 뇌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건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꿈꾸는 것을 남의 꿈이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뇌는요, 우리의 뇌는 굉장히 효율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남의 꿈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고요, 노력하지도 않고 아이디어를 짜내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꿈꾸지만 사실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꿈은 말해요. 하지만 그 꿈이 내 거라고, 그 꿈이 꼭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과거라는 시간이 이미 지나갔죠. 이미 끝난 시간이고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건 바로 과거의 내 모습, 상처받은 그 내 모습을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떠올려 보라고 얘기하면은요, fMRI로 찍어보면은 자기 패턴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해서 타임 패턴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로야 나는 이런 사람 될 거예요, 저런 사람 될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아닌 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시필드 교수가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한 미래의 내 모습을 자기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건강한 미래의 내 모습을 말 그대로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면, 자기 패턴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기꺼이 지금의 그 어떤 식탐을 희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그 아이는 남이 아니라 곧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패턴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해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나 담배를 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상태에서 술, 담배, 커피까지도 끊는 사람들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곧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면서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정말 미래의 아름다운 목표를 이렇게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남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거룩한 사람이 되겠죠. 또 구원받을 만한, 또 구원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아마 fMRI로 그 뇌의 혈류를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거룩한 나, 구원받은 나라는 모습을 남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정말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음의 양심에 손 얹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한 절반이나 안 들더라고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교회는 나오고 말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그 거룩한 나, 구원받은 나를 자기 패턴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믿음의 마음이 있고요, 불신앙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마음, 예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취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의심하고 거절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사랑받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입술은 거의 아멘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것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과학의 문제예요. fMRI로 찍어봤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또 그걸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마음은 취해야 되지만 불신앙의 마음을 우리는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불신앙의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구원이 나의 것이고 그 은혜가 나의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갔을 때에 거기 십자가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다. 두 개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양옆에 또 다른 죄수 두 명이 함께 달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골고다 언덕, 이 해골이란 뜻을 가진 골고다 언덕에는요,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그림에서 보면은 이 십자가가 세 개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옆에 두 명의 죄인이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올리는 게 뭐냐면 이 장면이 마치 에덴 동산 같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두 죄인이 거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하여서 이 골고다 사건은 곧 에덴을 회복하는, 태초의 그 인간의 복된 그런 상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에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하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죠. 또 한 사람은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낙원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이었고요. 반대편에 있던 사람은 네가 메시아 맞냐? 네가 구세주 맞냐? 아니, 구세주 맞으면 나를 구원해라, 내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불신앙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fMRI를 갖다 대고 찍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구원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는 것이죠. 자기 패턴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믿음 없는 그 사람은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타임 패턴이 나타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어? 내가 어떻게 낙원에 들어가겠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패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타임 패턴으로, 남 얘기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천국 가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자기 패턴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쉬운 말로 믿음인 것이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뻔한 얘기를 제가 삥 둘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냥 우리가 입술만 딸막딸막해서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뇌 모든 신경, 세포 하나하나 속에 자기 패턴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구원이,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따라가야 될까요? 당연히 믿음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 불신앙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불신앙의 마음은 불쌍하니까 거기 가만두면 됩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죠.
불신앙의 마음은 내 속에서 제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분명히 예수님 옆에 2명의 죄인이 있었지만 믿음 가진 죄인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그 죄인은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죄인은 멸망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의 생각은 멸망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좀 이렇게 고상하게 말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 불신앙의 마음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이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분명한 예수님의 잣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정쩡하게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어떤 때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가 어떤 때는 불신앙의 마음으로 의심했다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취하고 불신앙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골고다 언덕이 살고 죽는 자리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고요, 그리고 불신앙에 대해서 철저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의 삶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헨리 크로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헨리 크로웰은요, 집안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폐병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폐결핵으로. 그리고 이제 그 동생, 헨리 크로웰의 동생도 폐결핵으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폐결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죠. 더더군다나 헨리 크로웰 자신도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침하고 피도 토해내면서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헨리 크로웰이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를 참석을 하는데 무디 목사님 뭐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삶으로서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 번뿐인 인생 대충 살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위대한 삶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헨리 크로웰의 마음에 믿음이 아주 뜨겁게 들어오는 거예요. 맞다. 내가 정말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드려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어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신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무디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회자가 될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재주는 없지만, 그러나 저에게 사업의 은혜를 주셔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영광 올려드리며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사업에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폐결핵 환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무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도전을 가지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사람이 시리얼 회사를 세웠어요. 시리얼 회사. 우리나라에서 그 제품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회사를 세워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많은 돈을 벌게 되고요, 이것으로 선교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회 환원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당연히 이제 폐결핵 병이 나은 것도 더할 나위 없고요.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셨고 그 사업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80 넘어까지 아주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헨리 크로웰의 머리를 갖다가 뇌를 fMRI로 찍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은 자기 패턴으로 나타났을까요? 타임 패턴으로 나타났을까요?
당연히 자기 패턴으로 나타났겠죠. 만약에 자기 입술로는 하나님 저도 은혜 주셔서 사업 잘 돼가지고 돈으로 저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기도는 했는데 스스로 믿지 않는다면 아마 뇌에서 타임 패턴으로 나타났겠죠. 타임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는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남 얘기인데 뭐하러 저기 애를 쓰겠습니까? 뇌가 이건 남의 이야기라는 걸 너무너무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헨리 크로웰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 헨리 크로웰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마음이 없었겠어요? 믿음의 마음이 있었고 불신앙,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의심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을 골고다 언덕에서 잡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죠? 예수님만 보내고 여러분들 구경만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나의 죄성, 나의 불신앙, 나의 의심을 골고다로 가져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고난주간이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이렇게 팔짱 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고난주간은 내가 죽는 시간인 것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뭐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의심이 죽고 불신앙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믿음이 있고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마음이 사는 것이요 불신앙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은 골고다로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즉시로 골고다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붙드시고 불신앙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응답받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계실 때에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불신앙과 의심의 사람은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또한 골고다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하시고 불신앙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의심과 내 안에 모든 비웃음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참으로 이런저런 마음들이 다 주님 앞에서 정리되게 도와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며 믿음으로 살아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